뉴스를 접했는데 말씀 시간에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기도 시간에도 나오고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 있을까봐 잘 모르시죠? 모르는 분 이태원에서 압사 사고가 일어났어요. 대형 압사 사고가. 그래서 140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150명 이제 점점 늘어나겠죠, 사상자가. 그러니까 이게 할로윈 축제 아세요? 할로윈 축제가 뭔지? 저도 얼마 전에 별로 오래되지 않았는데 이게 귀신 축제예요, 귀신. 그러니까 미국 제가 오늘 아침에 한번 유래를 찾아봤어요. 했더니 죽은 영혼이 돌아온다고 하는, 그래서 그 영혼을 쫓아내려고 이 축제가 생겼대요.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 국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게 답답한 현실이죠, 그렇죠? 근데 그걸 한국에서 계속 이제 그 유행을 타기 시작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주춤하던 차에 코로나가 끝나고 이것이 확 그냥 터진 거죠. 그동안 잠재 있던 것들이. 그러면서 특히 20대가 가장 많이 죽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걸 들으면서 혹시 성도님들 자제분들 중에는 없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그 축제 자체는 참 본질적으로 별로 선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걸 통해서 젊은이들이 열광하고 하는 것들이 답답할 따름이죠. 또 이런 일이 생겼고 국가가 정말 저도 요즘에 국가를 위해서 기도를 자꾸 하게 되는데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말씀에 집중하겠습니다. 제가 이 스바냐서 강해를 6편을 하게 됐는데 6편이 6번째가 5월 달이었더라고요. 두 번째가 영적 해방과 적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 4개월, 3개월이 흘렀어요. 그래서 잘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아서 잠깐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1장에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땅의 모든 것들 2절 3절에서 그다음에 이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왕부터 제사장부터 모든 백성들 그들이 이 진노에나 심판의 대상임을 교만한 자들까지 이제 포함된 것을 1장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2장에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넘어가서 2장에서는 이스라엘뿐 아니라 만민을 향한 회개의 촉구, 만민까지 포함된, 특별히 우리 4절부터 15절 오늘 이제 하게 될 4절부터 15절 이방 열국 특별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주변국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하면서 지난주 4절 7절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면 블레셋, 특별히 이제 블레셋, 그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주변국들 대표적인 나라들 블레셋, 모압과 암몬, 남쪽은 애굽, 구스, 북쪽은 아수르의 심판 예언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 2장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5월달에 블레셋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하면서 남은 자에 대한 제목으로 두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은 자들은 누구였죠? 귀한 자들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제가 지도를 드리면서 이게 이제 그 고레스 칙령 이후에 귀환한 당시의 지도입니다. 사마리아, 도비아, 우리가 많이 들었던 그렇죠? 도비아 가문, 간문의 도비아 가문, 사마리아를 다스렸던 산발랏에 대한 산발랏, 그다음에 아스도 블레셋 쪽이죠. 에돔, 속주, 그러니까 페르시아에 속해 있는 한 주로서의 불과했던 땅이에요. 유다 전체가 강원도 땅밖에 안 된다는데 거기서도 예루살렘 주변으로 과거 유다가 소유하고 있었던 땅 정도의 소유. 그러니까 이 귀한 남은 자, 성경에서 얘기하는 특히 선지서에서 얘기하는 남은 자는 귀한 자라고 하는 해석은 잘못된 것이고, 먼 훗날 환란이 끝나고 이 땅에 실현될 환란을 통과한 자들, 그래서 천년왕국의 백성으로 때로는 왕으로 살아갈 자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절대 귀한 자들이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귀한 자들이 아니다. 블레셋을 차지하고 암몬, 모압, 아수르를 멸망하고 그 땅을 차지한 자들, 이 귀한 자들은 그 땅에 접근도 못했어요. 그 이후에
알렉산더 대제에 의해서 페르시아가 멸망하고 또 셀루쿠스, 포톨레미, 메타 이 아카데미 저기죠 그 마케도니아 왕국도 이 4왕국에 의해 둘러싸여서 로마 시대로 또 흘러가죠. 로마 시대에서 전에 약간 100년 정도 마카비 때 마카비 가문에 의해서 100년 정도 자유를 얻었지만 역시 또 로마의 속국으로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절대 이 남은 자는 귀한 자들 그 당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먼 훗날에 일어날 일들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번에 부평교회 이상용 형제님 오셔서 이스라엘의 위치가 어디라 했죠? 대륙간의 간지. 그쵸, 기억하시죠? 저도 솔직히 잘 기억이 혹시 더듬어 보려고 찾아서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맞다, 저런 얘기도 했었지. 요새 기억이 희미해졌더라고요. 간지라고 표현하셨어요. 간지, 대륙간 간지. 보통 그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 여기죠, 여기 보면 이 강이 안 나오네요. 그 그림에는 니누에. 어쨌든 수메르 문명이라고 해갖고 이 바다로부터 해가지고 이 티그리스강, 유프라데스강 유역을 주변으로 해서 번성한 메소포타미아 문명, 수메르 문명이라고도 한다고 하죠. 이 문명의 그 발산지, 거기 살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어디로 이끄셨죠? 이스라엘, 예루살렘 지금 가나안 땅으로 이끄셨는데, 가나안 땅은 그 당시 우리가 들은 말씀처럼 요단강밖에 없어요. 요단강은 뭐라고 하셨죠? 제가 다시 들어보니까 여기서 조기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랬어요. 강물이. 그 건기 말고 우기 때는 지금 범람하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건기가 대부분 반반이에요. 거의 보면 10월부터 우기가 들어가서 다음에 3월까지니까 반반이에요. 거의 반반 건기 우기를 시작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보통 일반 황하 문명, 뭐 인도에는 인더스 문명, 그렇죠? 이 애굽에는 그 당시 강국이었던 이 애굽에는 나일강 문명, 그렇죠? 이런 어떤 그 강을 위주로 문명이 형성이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땅, 이렇게 척박한 땅, 물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목축업을 하니까 우유가 많이 나왔고요. 산에 가면 석청이죠. 그 꿀이 많이 있었다고 해요. 어쨌든 간에 물이 별로 없는, 그러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갈릴리 호수가 메말라가고 있다. 왜죠? 땅이 워낙 각박하니까, 이 광야다 보니까 물을 끌어다 끌어쓰다 보니 갈릴리 호수가 말라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은요 정말 물주기를 다 끌어들여서 지금은 이 농경지가 되게 잘 돼 있다고 그래요. 근데 결국 그 결과가 갈릴리 호수가 메말라가고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되네요. 그렇죠? 많은 간척 사업을 통해서 농경지가 많이 이제 이렇게 아주 그 농사짓기 좋은 땅으로 변해져 있다고 들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갈릴리 호수가 말라가고 있는 거예요. 물이 없으니까. 그렇죠? 왜 그런 땅으로 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그런 땅으로 택하셨을까? 왜라고 그랬죠? 기억하세요? 자, 이 땅이 뭐라 그랬죠? 아수르가 애굽을 침범하기에 알렉산더가 애굽으로 갈 때 다 거쳐가야 되는 땅이에요. 그렇죠? 애굽이 북방을 진출하려면 또 이스라엘을 지나가야 돼요. 현재의 지도인데요. 요즘에는 이 그림을 따올 때마다 저작권이 혹시 있나라는 생각을 막 찾아서 오는데, 없을 만한 거를 갖고 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스라엘이죠.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지금 요르단이 암몬과 모압 땅이에요. 결과적으로 보면 시리아, 아수르 땅이죠. 이라크, 이란, 이제 페르시아와 바벨론의 그 형성된 땅들이죠. 이집트, 애굽. 왜 하나님은 이 간지, 이 사이에다가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지금까지 그 어려움을 겪게 하실까? 공통이 있죠. 이 공통적인 주변국들. 공통이 뭐죠? 공통적인 게 주변국들의 공통점. 무슬림, 이슬람. 자, 세계의 모든 종교, 3대 종교라고 해야 되나요? 잘 모르겠는데, 기독교, 뭐 구교, 신교 포함해서 기독교, 이슬람교, 불교, 3대 종교인가요? 네. 그 3대 종교 불교는 솔직히 힘이 없고요. 가장 강력한 종교 이슬람교와 기독교의 발산지 여기죠, 바로.
바로 여기도 아니고요. 여기예요, 여기. 그렇죠? 메카가 어디죠? 메카가 요쯤인가요? 잘 모르겠네요. 하여간 이슬람의 발산지 메카, 결국 다 요 지역인데, 이스라엘은요 유대교를 믿는 나라로서 이슬람 국가들에게 감싸 있어요. 그러나 중동 전쟁 3차까지였나요? 그 전쟁을 통해서 승리했죠. 대단한 나라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 조그만 이스라엘 땅, 그 좀 넉넉하고 물이 많고 풍족해서 먹고 살기 어렵지 않은 넉넉한 땅으로 부르지 않으시고 이 척박한 땅으로 부르셨을까? 그리고 왜 이런 위치에 두셨을까? 이 조그만 나라를. 왜였죠? 세계 화약고라고 하는 걸 제가 지금 올라오기 전에 잠깐 인터넷 찾아보니까 지금은 우크라이나 땅까지 포함이 돼요. 흑해 쪽이니까. 우크라이나 이쪽이죠, 이쪽. 예, 맞나요? 흑해 여기네요. 흑해 여기. 우크라이나 땅까지 포함이 되는데 한반도도 세계 화약고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반도 우리가 그런 데 살고 있어요. 대한민국 여기까지 성장한 것도 이런 간지에서 일본과 중국이라는 강대국 틈에서 소련까지 지금은 러시아, 여기서 지금까지 생존하기 위해서 많이 애썼기 때문에 지금까지 왔다고 봐요. 동일하게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려운 지역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고 싶으셨던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어떠하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이런 지정학적 위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다. 여전히 지금도 세계의 화약고가 되어져서 모든 뉴스의 초점이 여기에 가 있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우크라이나 쪽으로 조금 위쪽으로 몰려 있지만 여전히 여기는요 화약고예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우크라이나 때문에 세계 경제가 어려우니까 뭐를 원해요? 미국이, 바이든이 왜 사우디를 전에 날아갔었잖아요. 왜죠? 증산, 기름, 석유를 좀 많이 증산해 달라라고. 러시아가 세계 2 두 번째 매장지라고 해요. 첫 번째가 사우디아라비아죠 아마도. 그리고 그 외에 이 주변국들이 이 사우디 매장, 이 기름 매장이 많기 때문에 오펙에서 증산을 해줘야지 기름값이 안정이 될 것 같다. 근데 지금은 세계 경제가 불확실해지면서 기름값이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증산해서 내려가는 게 아니라, 기름을 많이 생산해서 내려가는 게 아니라 팬데믹, 그러니까 세계 경제가 어렵다고 하니까 기름값은 거기에, 세계 경제가 좋아진다 그러면 기름값은 쭉 올라갑니다. 세계 경제가 어렵다고 하니까 다시 내려가고 있어서 요즘에 주유소 가면 좀 즐거우시잖아요. 1,600원대까지 갔으니까. 그 이유는 그거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런 세계 화약고라고 하는 땅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두시고 그들을 통해서 자신의 어떠하심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계시다라고 이제 그분도 말씀하셨고요. 제가 오늘도 또 추가적으로 좀 더 얘기할 것이 있는데 그건 좀 이따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보면 현재 이제 그 당시의 지도죠. 그 당시에 자 이스라엘, 예루살렘, 암몬, 모압. 오늘은 이 암몬과 모압, 수리아말, 아람은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하고 이제 위에 아수르에 의한 아수르의 멸망, 밑에 이 사진에는 없는데 블레셋 멸망은 우리가 얘기를 했고요. 이 땅에 여기 애굽의 멸망. 그 당시 형제님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도에 친해져야 된다라고 했는데 저희는 그래도 이 지도를 가끔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 시간에 다루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많이 친숙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반응이 그러네요라고 안 하고 그냥 다 우린 친숙한데 그런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만 그런가요?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남자분들은 역사에 친숙하고 성도님들은, 여자 자매님들은 뭐라 했죠? 질질 짜는 드라마.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러시잖아요. 다 이 역사에 관심이 많으시죠. 어떤 역사? 일반적인 한국 역사가 아니라 성경적 역사. 자매님들이 참 성경 공부를 많이 하시잖아요. 화요자매 때도 거기 보면은 그런 부분을 많이 다루고 있으셔서 이 부분에 대한 호감이 많으셔요. 반응이 좋으세요. 되게 이렇게 다루면 왜 저런 얘기하지 하는 게 아니라 끝나고 나서 들어보면 배웠던 것들을 다시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됐다는 얘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은 다른 모임하고 다른 거예요. 그분이 여러 지역 다니면서 느꼈던 것들을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송두개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역사에 자매님들이 질주하는 드라마에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역사에 더 관심을, 어떤 역사? 성경적 역사에 관심을 더 갖고 계신다라는 자부심을 갖게 됩니다. 자, 어쨌든 간에 말씀해 보면 고린도서 4장 8절을 보면 참 이 지금의 그 이스라엘의 역사,
어떻게 보면 이런 나라들은 강대국은 아니에요. 암몬이나 모압은. 블레셋은 상당히 이스라엘을 괴롭혔지만 그런 아람이나 아수르, 애굽은 강대국이었죠. 이런 나라에 둘러싸여 있던 이스라엘. 근데 뭐라고 성경이 되냐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사방으로 우겨쌈, 눌리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쌓이지 아니한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아무리 외적으로 눌림을 당해도 이것이 쌓여가지 않는다. 이건 뭐냐면 피할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피할 길이. 두터워지지 않아요. 그 우겨쌈이 당하는 것이 점점 쌓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자꾸 파헤쳐지는 해서 이게 뚫리는 거예요. 쌓이는 게 아니라 뚫려가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 여러 번 들으셨지만 처음엔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하고 다음에는 로마잖아요. 그렇죠? 로마에서 멸망을 당하고 지금 그 과정에서 히틀러에게 그런 학살을 당했지만 1940여 년도에 독립을 하고 지금의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탄생을 했잖아요. 성경대로 이건 물론 신약은 성도를 향한 말씀이지만 동일해요. 그렇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도 이 말씀을 증명하셨고 또 우리 삶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는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 답답한 일이 많이 있죠. 나이를 먹어갈수록 답답한 일이 많아지더라고요. 왜죠? 많아지니까 일이 많은 거예요. 아이들도 커가고 일도 또 뭐 시부모님들도 또 처가 쪽도 연세가 많아지시니까 또 병약해지시고 그러니까 한 살 한 살 먹을수록 답답한 일이 많아지더라고요. 줄으면 좋겠는데 이게 이 땅의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래도 뭐라고 말씀하시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근데 이거는 우리만 겪는 게 성도만 겪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겪는 일이지만 성도는 더 많은 일이 있죠. 왜? 이 많은 성도님들 우리 주변에 지금 100여 분이 앉아 계신데 이런 은혜를 한 가족으로 이런 다양한 분들을 우리가 가족으로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얻었지만 세상은 항상 긍정적인 것만 있나요? 또 부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많은 분들을 알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갈등들이 또 있죠. 그래서 즐거운 일은 또 많지만 답답한 일도 성도님들은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렇죠? 하고 싶은 것도 더 못하고 나이가 들수록 하고 싶은 게 더 많아지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하는 건 다 하고 싶어지잖아요. 다 많아져요. 그러나 또 성도로서 절제해야 될 일도 많아지고 그래서 그래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이것이 성도의 매력이죠.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시편에 보면 한번 66편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자,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단련하셨습니다. 어떻게요? 우리 다음 말씀을 보면 사사기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 자손 중에 이 광야를 기억하지 못하고 가나안 땅을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입성 후에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 바로가 그 홍해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애국 군대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지 못했던 그 어린 자손들, 그들이 성장해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2절에 보니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여 남겨두신 일반 민족들, 그 중에 블레셋이 있죠. 또 레바논 산에 거하는 히브리 족속이 있다. 또 4절에 보니까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었더라.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강대국 틈에 이스라엘을 두시고 그들을 또 단련하시면서 시험하셨어요. 그 어려운 중에 나를 의지하는지 내 명령에 순종하는지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간지에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길 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이 단련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우리가 답답한 일이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경험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실제로요, 고난이 없으면요, 저같이 오래된 사람들도 교만에 빠져요. 그리고 내 삶이 크게 문제가 없어서 이런 것으로 착각을 해요. 죄가 없어서, 나름 잘 살아서. 30년이 넘어도 그런 착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께 간청하는 것을 배우게 되고, 간절하게 매달리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저는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임재, 또 그의 의를,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살아가면 그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에 대해서 간청이 별로 이렇게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냥 내가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에. 때로는요, 간청하길 원하시더라고요. 그게 주님의 기도의 가르침이었잖아요. 그렇죠? 저에게 요즘에 그런 걸 가르치셔서 저는 물론 제가 뭐 사업을 번창해 주 이런 간청을 아직까지 해본 적은 없는데 간청할 일이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간절하게 막 이렇게 정말 눈물이 막 엉엉 운 건 아닌데 정말 그런 눈물이 날 정도의 간청을 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어려움이 없으면 했을까요? 제가 안 했거든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또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불의한 재판관도 그 간청하는 자 간청으로 인해서 들어주지 않겠냐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도 때로는 자기 앞에 간곡하게 매달리기를 원하시더라고요. 제가 우리 아이들 위해 결혼 문제를 위해서도 간청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요. 그냥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면 합당할 때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 때문에 별로.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항상 불만이 있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저한테. 엄마 아빠는 어떻게 우리 결혼 문제에서 이렇게 기도하지를 않으세요? 그래서 어려움이 없으면 저는 그 간청이 뭔지를 모르고 주님 만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정말 간청하는 것이 무엇인지, 간곡하게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혹시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뭔가를 우리에게 원하고 계세요. 뭔가를. 이건 죄의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이 땅에서 우리가 뭔가 알아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뭔가를. 각자에게 주신 그 메시지가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쨌든 8절과 12절을 통해서 모압과 암몬의 멸망, 시간이 되면 아수르와 구스, 애굽의 멸망까지 다루겠습니다. 거기까지 끝냈으면 좋겠는데요. 자, 우리 8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스바냐 시간은 없지만 2장 8절부터 11절 말씀을 애찬 이제 한번 읽어줄래요? 같이 한번 읽으면 오히려 집중이 안 되더라고. 남이 읽는 걸 들을 때 집중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조용히 한번 집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8절부터 11절 2장 스바냐.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력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에 대하여 교만하여졌습니다.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네, 감사합니다. 아주 천천히 원하는 대로 읽어주셔서 집중이 잘 된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우리 많이 나온 단어들을 보면 조롱, 비방, 남은 자, 역시도 남은 자가 나오죠. 근데 이 내용들을 보면 남은 자가 차지한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귀한 자들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 땅들, 그 주변국들의 땅들을 남은 자가 차지한대요. 그리고
뭐 좀 이따 보겠지만 11절에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그랬나요? 안 그랬거든요. 그렇죠? 언제 이것이 이루어져? 천년왕국 때 이루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천년왕국 때 일어날 일들입니다. 남은 자에 대한 것은. 자, 우리 8절부터 한번 보시면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의 조롱할 말을 들었나니. 자, 비방과 조롱하는 말이 나와요. 자, 그들이 모압은 어디에 있었죠? 이렇게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 암몬, 모압. 그렇죠? 암몬, 모압. 맨날 헷갈려요. 암몬, 모압. 그렇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암몬, 모압인데 바로 모압. 그다음에 암몬 같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자, 이 모압과 암몬이 뭐를 했다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조롱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비방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조롱은요, 욕설, 비난, 헐뜯음. 비방은 모욕적인 것, 수치 이런 걸 줬다고 얘기를 해요. 자,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타겟을, 그러니까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에서 비방하고 타락했다기보다는 뭔가 하려고 할 때 모습으로 보시는 게 더 좋아요. 이해가 되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뭔가 하려고 할 때 그들이 비방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들이 자기들의 경계에 대해 교만하였다.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다. 하나님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는 말씀,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경계가 있어요. 각자의 은사, 믿음의 분량, 또 세계에는요 질서를 따라 하나님이 해놓으신 질서가 있어요. 근데 그들이 교만해서 자꾸 하나님이 허락하신 해놓으신 경계를 넘어서 간섭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간섭. 그냥 그 자리에서 자신들이 땅에서 그저 잘 살면 되는데 자꾸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질서를 넘어서 비방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것이죠. 왜? 그 백성은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뭔가 이루려고 하고 계신 거거든요. 성도님들이 우리 새소식반 기도 제목 들을 때면 가끔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렇죠? 동일해요.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왜죠?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볼 땐 비방거리예요. 오늘 우리 떡에 대한 기도를 할 때 형제님이 진리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 없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래서 그 다 자녀의 타겟에 우리 모두도 포함이 되지만 특별히 성도님들의 어린 자녀들, 20대 자녀들에 대해서 포인트를 주셨다고 봐요. 기도 제목이. 근데 이제 우리가 너무 어려운 일을 겪었기 때문에 나라가 이것을 함부로 말하기 어려워서 절제하려고 애쓰는 것이 느껴졌어요. 맞죠? 네, 맞죠? 그 내용의 초점은 무엇이냐면 내 자녀,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이 세상의 문화에 빠지지 않고 그런 헛된 것을 추구하지 않는 것에 감사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저는 들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뭔가에 열광하고 있을 때 우리는 왜 저거에 열광을 하지? 왜죠?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건 틀리다고 해야 돼요. 틀리기 때문이에요. 세상과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틀립니다. 다른 게 아니라 틀려요. 그렇죠? 틀리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가 되고요. 그런 혼탁한 세상에 우리가 휩싸이지를 않게 돼요. 어떻게 했을 때? 진리 안에서 행할 때. 이게 포인트죠. 진리 안에서 행할 때. 근데 진리 안에서 행하니까 어떤 소리를 들어요? 비방과 조롱을 받는데요. 생명을 주려고 하는데,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떡을 주려고 하는데 돌을 주는 것처럼, 생선을 주려고 하는데 뱀을 주는 것처럼 우리를 뭐 하는 것들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새소식반한테, 새소식반을 전하는 성도님들에게. 맞죠? 그렇죠? 그들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코로나가 확산되게 이러고 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시는데 자꾸 그걸 향해서 비방하고 모욕하고 욕설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경계를 넘어갔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경계를 넘어갔다. 그래서 그런 자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8절에 교만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9절 보시니까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본인의 이름으로 맹세하시는 거예요. 내가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구덩이가 되며, 소금구덩이는 아무것도 살 수가 없어요. 영원히 항폐하리니 내 백성이 남은 자들이 그들을 도락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지난번에 배운 블레셋의 그 해변, 블레셋은 해변 국가잖아요. 그 해변에 목초지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은 목축업을 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 모압과 암몬 땅에 가서 거한다는 거예요. 누구의 기업으로? 자신들의 기업으로. 누구의 기업? 남은 자들의 기업으로. 아무나가 아니라. 자, 왜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모압과 암몬에게 소돔과 고모라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이게 궁금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소돔과 고모라일까요? 그 많은 것 중에 모압과 암몬의 출신 배경이 어떻게 되죠? 창세기 19장에 나오죠.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왜 롯의 두 딸과 아버지가 따로 남게 됐죠? 사이들은 안 따라오고 소돔과 고모라 멸망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롯의 후손들, 이 모압과 암몬은요 소돔과 고모라를 정확히 기억했을 거예요. 우리의 조상들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면서 쫓겨나서 딸들이 아버지와 동침함으로 생긴 족속인 것을 그들이 왜 몰랐겠습니까? 그렇죠? 그들에게 소돔과 고모라는 트라우마예요. 고통이에요, 고통.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소돔과 고모라 같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충격이죠. 그 충격. 뭐야? 우리가 다시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한다고?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그들의 아픔을 아시고 징벌을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자,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뭐라고요?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하여 졌습니다. 자,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를 받지 못한대요. 인자를 거역하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잘 모르고 거역한 것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해방한 것, 주님이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바알을 힘입어서 했다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이나 그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주님이 선언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하신 것을 정확히 알면서도 해방했기 때문에. 왜요? 자신들의 그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훼손될 것을 두려워서. 그 당시 모압과 암몬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은 하나님인 것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왜? 역사를 통해서 생생하게 들었거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에 대해서, 그들을 조롱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것은 곧 누구를 조롱하는 것이다? 나를 조롱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는 것은 결국 왜라고요? 여호와의 백성을 해방하고 교만해졌기 때문이다라고. 자신들이 왕인 것처럼, 자신들이 최고인 것처럼 그들이 행했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멸망하실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1절에 보면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사람들이,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찾아보면 BC 5세기경의 모압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한 것으로 보이며, 암몬은 BC 3세기경에 로마에게,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훼손당하고 이후에 알렉산드리아에서 그 다음에 로마에 가서 완전하게 멸망을 당했다고 해요. 국가 자체가 없어진 거죠. 국가 자체가. 자, 그래서 우리 신명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교훈한 것들을 보겠습니다. 이 모압과 암몬은요 롯의 후손이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조카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과 혈족이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너희들은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못을 박으셨고요. 영원히. 그래서 멸망했잖아요. 왜죠? 4절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였으나. 이것은 잘 아시는 내용들이죠. 물론 모르는 분들도 있겠지만 나중에 또 뭐 이제 성경 읽다 보면 잘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친족을 돌보지 않은 자는
이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는 말씀이 우리 디모데서에 있잖아요. 친족을 돌볼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친족을 돌보지 아니하고 도리어 저주하고 비방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이스라엘 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 명단을 세계 역사에서 지워버리셨어요. 자, 창세기 우리 좀 전에 얘기했던 거고, 에스겔서에서도 보면 여기 보시면 양떼가 눕는 곳으로 삼은즉, 그다음에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내가, 자 모압과 암몬이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면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해 멸시하면 즐거워야 한다니, 그들의 멸망을 통해서. 특별히 이 사건이 일어난 건 바벨론 포로 때 심했다고 하더라고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이렇게 했대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역사 속에 이스라엘이 유다가 끊임없이 자기들 괴롭혔거든요. 이 일은 그때 많이 이루어졌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내가 손을 내옆에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어 노략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서 끊어버리며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패망하게 하여 멸하리니 그때 내가 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라. 자, 같은 내용입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조심해야 될 것이 여기 나와 있어요. 물론 잘 아시겠지만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마르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자, 로마서 12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혹시 원수가 있으신가요? 저는 있어요. 사업 관련해서 원수들이 있어요. 그냥 이렇게 거래처 경쟁자는 원수가 아니에요. 저를 정말 어렵게 한 사람이 원수거든요. 육신은요, 그 사람이 죽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한 번도 제 입으로 그가 죽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이 말씀을 알기 때문이죠. 또 용서하라고 말씀하셔서 그냥 용서를 했어요. 내려놨어요, 마음에서.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면 그것이 나에게 닥쳐요. 성도님한테 그러면 더 안 되죠. 그렇죠? 원수까지도, 원수인데 성도님께까지.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를 보면 더 정확하게 자세하게 나와 있죠. 잘 아시는 내용들이지만 혹시 모르는 분들 위해서 호론산 산발랏은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 그 유다 땅 위에 사마리아의 통치자예요. 그렇게 역사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귀한 자들이에요, 이건요. 느헤미야서니까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심히 근심하더라. 세상은 기독교인들이 부흥하면 근심하죠. 당연히 사단의 후손들이, 사단의 자식들이니까. 그래서 그들이 하는 게 뭐냐면 분노하여 비웃는 게 그들의 일이에요. 무조건 비웃어요. 왜 그렇게 살아? 왜 그따위를 해? 조롱하고 비웃는 게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하는 것들이에요. 그거 너무 당연한 거고, 그렇죠?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하게 하려는가? 아니죠. 하나님이 계시죠. 제사를 드려는가? 당연히 드려야죠.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왜죠? 왜 불탔죠? 바벨론에 의해서,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완전히 불타버렸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같이 이제 한마디 하는 거죠. 산발랏이 얘기하고 나니까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너희들은 꼭 끝날 거야. 그렇죠? 우리 하나님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그들은 산발과 도비아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암몬 사람들과 아소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팀이 메꿔져 간다음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에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이것이 그들이 우리에게 하는 일입니다. 항상 해방하는 것은 너무 지극히 당연하죠. 그래서 이런 일을 당할 때 너희들은 기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후에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9절부터 11절 이 내용들을 얘기를 하고 있죠. 이해가 되시죠? 모압과 암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요, 타락해서 바벨론을 끌려갔을 때 상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 상태를 보시는 게 더 좋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니 세상은 우리를 비웃을 것입니다. 자, 빨리 진행을 하니까 아수르 구스. 자, 구스와 아수르의 멸망 12, 15절 우리 애찬 행진이 한번 더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2, 15절.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에 때로 누울 것이며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그것들이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음이라.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네.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하면서 말씀하시죠. 니느웨를 황폐하여, 니느웨는 뭐죠? 아수르의 수도잖아요. 황폐하게 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13절에 사막같이 메마르게 한다. 현재 부흥한 나라예요. 강성한 나라예요. 근데 그 성이 사막같이 된대요. 그 다음에 14절에 보니까 짐승이 그 가운데에 때려 누울 것이며, 어떻게 그 성읍에 눕죠? 당아와 고슴도치. 고슴도치는 땅에서 사는 동물이잖아요. 굴을 파고, 그렇죠? 어떻게 성읍 여기 보면 기둥 꼭대기에 깃들인데요. 이게 뭐지? 기둥 꼭대기에 어떻게 고슴도치가 올라가요? 자, 그다음에 그것들이 창에서 올 것이며, 창에서 온다는 건 이제 황폐한 것을 얘기하잖아요. 문턱이 적막하리니 사람이 없으니까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습니다. 백향목으로 지었어요. 백향목 레바논에서 나오잖아요. 그 당시에 가장 귀한 건축물 중에 최고의 으뜸가는 제목이었죠. 자, 그것이 벗겨진대요. 자, 기쁜 성에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만 있다. 하나님이 없는 거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어요. 아이고. 우리 한번 말씀을 보시면 이사야 37장 24절을 보면 이런 얘기를 하시죠. 내가 누 아수르 왕 산리립을 얘기해요. 내 종을 통해서 주를 해방하여, 히스기야 때 일이죠. 비방하는 게 나와요. 우리 말씀을 보시면 이르기를 내가 나의 허다한 병거를 거느리고 산들의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리니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향나무를 베고. 자, 이것을 베서 성읍을, 수도를 건축했어요. 그렇죠? 자기의 궁전을 건축하고 또 제일 높은 곳에 들어가 살찐 땅에 숲을 에릴 것이며. 높은 곳, 정복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니. 자, 우물을 판다. 역시 이스라엘 땅은 삭막한 이 물이 없는 땅이기 때문에 자기는 물이 풍족할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내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리리라. 그렇죠? 나일강까지 말리게 하겠다. 자기가 가는 곳마다 강이 마르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홍해가 마르는 것처럼. 그러니까 자기 앞에 아무것도 아나무인이죠. 아나무인. 자기가 신이에요. 산꼭 정복할 것이고 아무리 사막이라도 내가 가면 물이 있을 것이고 강이 있어. 아유, 마를 거야 라고 교만한 이 산헤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내가 견고한 성읍들을 헐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너가 어찌 듣지 못하였느냐. 이건 내가 태초부터 정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아수르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고 한때는 그의 종이 되어져서 사마리아와
유다를 교훈하는 도구로 사용이 되어지지만 종국에는 허러 도물대가 되겠다라고 얘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주민들이 힘이 약하여 놀라며 수치를 당하여 들의 풀같이, 푸른 나물같이, 지붕의 풀같이, 자, 푸른 나물같이, 들의 풀같이 잠깐 폈다 지는 한낱 들의 풀과 같다라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고. 또 지붕의 풀같이, 지붕의 풀은 오죽하면 지붕의 풀이 땅에 깊이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금세 메말라 버리겠죠. 근데 이 말에 참 집중을 하셔야 돼요. 지붕의 풀같이 자라지 못한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제가 아까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인다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거 종종 가끔 말씀드린 것이 기억력이 좋으신 분들은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면요, 이게 아수르 성읍, 니느웨 성읍인데요. 동일하게 니느웨 성읍인데요. 이게 다죠. 이 성읍들은요, 지금은 이렇게 땅에 나와 있지만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18세기경에 영국이나 이런 데 고고학자들이 분명히 성경에 아수르가 있잖아요. 그럼 니느웨에 이 성읍이 있어야 되거든요. 뭔가가 있어야 되니까 계속 땅을 팠거든요. 사람을 사서.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18세기 전까지는요, 이 위에 흙이 덮여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흙이, 이 높은 성들이. 그리고 거기에 누가 있어요? 고슴도치가 있었던 거예요. 고슴도치가. 그리고 지붕 꼭대기에 들풀이 자라고 있었고. 제가 바벨론 성전 모습들은 안 올렸어요. 저작권이 무서워서. 최대한 줄이고 있습니다. 요즘에 사진들을. 성경의 그것을 이루고 계신 겁니다. 우리 다시 본문 돌아가면 스바냐 2장에 보시면 13절에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고, 그다음에 당화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네, 적막하리니 백향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고 나에는 다른 이가 없다고 하던 이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마리아에게 두려움의 대상은 하나님보다 누구였어요? 아수르였어요. 특히 사마리아. 물론 유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요시아 왕이 애굽 왕 바로 누고가 그 아수르를 치러 갈 때 막은 거예요. 너무 아수르에게 괴로움을 당해서. 이 신 바벨론 제국이, 느부갓네살 왕고 바벨론 제국이 이제 막 형성이 되어지면서 아수르를 침범할 때 바르노고가 아수르와 동맹을 해서 이 바벨론의 남하를 막으려고 했던 거죠. 갈그마스 전투인데 제가 지금 여기서 좀 헷갈리는데, 어쨌든 간에 그 전투를 아수르를 도와주려고 하는 바르노고를 막기 위해서 요시아가 이제 이 바르노고가 못 가게 한 거거든요. 바르노고를. 그래서 죽임을 당한 거거든요. 자,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는 이 아수르는 공포의 대상이었거든요. 근데 성경 뭐라고 얘기냐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등이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를 두려워하라고요? 몸과 영혼을 등이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이 사람의 몸을 죽이는 그런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등이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애굽을 잠깐 말씀드리면요, 이와 같이 내가 내 음란과 애굽 땅에서부터 행음하던 것을 그치게 하여 너로 그들을 향해 눈을 돌지도 못하게 하며 다시는 애굽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리라. 자, 29장 14절 많이 읽어드렸습니다. 제가 미약한 나라가 되되, 그렇죠? 애굽은 멸망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단지 뭐가 된다고요? 미약한 나라가 된다. 자, 이 애굽은 지금 현재 이집트죠. 이집트는 현재 어떤가요? 강한 나라인가요? 미약한 나라인가요? 아주 미약한 나라예요. 엊그제 이집트를 방문한 사람 얘기를 들었더니 아무것도 없대요. 구경할 것도 없대요. 오로지 뭐만? 피라미드만. 구경할 게 그거 하나밖에 없대요. 정말 적막하고 이 광야 같은 땅이고 메말라 있고,
특별히 뭐 볼 게 없대요. 그냥 특별히 문명이 부흥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과학이 있는 것도 아니고 관광지가 특별히 있는 것도 아니래요. 나일강은 뭐라 했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삼각존이 이미 메말라가고 있고, 그래서 최대 밀 수출국이 밀 수입국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나일강이 말라가고 있어요. 성경대로 그들은 미약한 나라가 됐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애굽을 그냥 놔두셨을까요? 세상을 상징하잖아요. 세상은 안 없어져요. 언제까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치료할 때까지. 그런 상징성이 있다고 저는 봐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 구스가 이디오피아인데, 그 당시에 이 애굽은요, 우리 12절 보시면 본문, 그 당시 애굽은 누가 다스리고 있었어요? 구스가, 에디오피아가 이 애굽 정권을 정복해서 다스리고 있었던 시대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구스라고 얘기하는데 그 포함이 결국 애굽까지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역시 당화와 구스음치가 그 기둥, 죄송합니다. 밑에 여기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애굽도 동일하게 이렇게 멸망할 것을 얘기했는데요. 자, 그다음에 유엘서를 보면 유엘서를 보니까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을 낭신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겹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째 이방인으로 그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자, 우리가 기도할 것들을 얘기하고 있죠.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자, 우리 기도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다니엘서를 보니까 동일한 얘기를 하죠. 주의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다니엘 때는 아직 포로 교환이 이루어지기 전이었잖아요. 자,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자, 이때에는 이 수치의 이유가 범죄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 돌아온 것을 우리가 주께 범죄했다 마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의 선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스라엘 백성처럼 악을 행함으로 수치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함으로 뭐를 받아요? 고난받는 것을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도식반이 복음을 전함으로 고난을 받아, 이런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내가 범죄함으로 세상에 비방거리, 세상은 다 비방을 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 비방을 하고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않을 때 날라리 날라리 그리스도인, 너 나이롱이잖아,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수차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우리는 어떤 거로 비방을 받는 것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그렇죠? 하나만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뜻을 행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렇죠? 자, 15, 16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나의 매일을 간섭한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때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인해서 전달다 수치를 당하면
좀 창피할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창피하기도 하죠. 내가 왜 이런 수치를 당해야 되지? 이런데 부끄러워하지 말래요.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내가 의를 인해서 핍박받는 것을 즐거워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광받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스바냐 2장 2장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